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치아를 4개를 지금 이렇게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 짝퉁을 끼웠더니 발음이 자꾸 헛나와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에 내려오는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사형을 받게 되자 그는 청혼을 하게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년만 유예 기간을 주신다면 제가 임금님께서 애지중지하는 말을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임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고 좀 특별하게 여겨서 그 탄원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형수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이 어이없는 탄원으로 1년 유예를 받았는데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냐. 이걸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 왕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혹여 말이 죽을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래 동화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일생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늘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걸 돌이켜보는 것이고 또 주님은 나를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먼저 하게 되면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크다라는 뜻과 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4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을 주기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나와 약속의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야훼, 아도나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할 때는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동물의 반을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나가시는 약속을 취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그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 소유격이죠. 나의 목자가 되시더라. 그런데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까요?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지식에 결핍되어 있고 모든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핍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특별히 우리가 교동문을 외울 때 봤는데 시편 34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앞장으로 좀 넘기면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사울 왕에 쫓겨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미친 채 하게 나타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지은 시드라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이렇게 피난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에 환경에 물질에 이것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결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결핍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결핍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결핍된 사람이 아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물질이 이렇게 쓸 만큼 있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지식이 많고 나에게 능력이 많고 나에게 실력이 많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유한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항상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먼저 볼 때 이 양들의 생리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을 목자는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교육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까? 집에서 가장이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보호하고 이 꼴을 먹일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푸른 풀밭에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인도해 주셨더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양들이 물을 먹을 때에 어떻게 물을 먹이느냐. 우리는 쉴만한 물가라 그런다면 양들이 물을 먹는 것을 볼 때에 이슬 맺힌 꼴을 먹거나 아니면 우물에서 물을 먹거나 이게 흐르는 데에서 물을 먹게 되는데요. 양은 흐르는 물에 대해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양 같다 하는데 양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양은 근실해 가지고 여기서 3m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땅만 쳐다보고 가게 되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게 되면 졸졸졸 따라가게 종종종 걸음이 바로 시력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홍채가 이 동물과 식물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동물은 위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식물성 동물은 눈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만큼은 홍채가 동그래요. 초식 동물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서 말을 딱 잡아당기면 가지를 못하니까 바로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들이.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쉴만한 물가, 그래서 양이 물가로 갈 때 물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 흐르는 물을 돌멩이로 막아서 그 물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을 축이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이 두려워서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양의 생리가 무엇입니까? 소심하죠. 겁이 많죠. 우리 사람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같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양 같아도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뭘 할 때마다
이게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소심하니까 고집이 셉니다. 이게 쇠고집이야 그냥. 이런 것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푸른 풀밭에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런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은 이게 숨라는 것으로 히브리 말로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너무 고통을 받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서 그대로 자녀로 인도해 주는 것. 이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중단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데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서 오시고 또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될까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면 겨울과 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잔 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는 이게 푸른 잎이 많이 나죠. 겨울과 봄 사이에는 하루 일거리로 이렇게 양을 먹입니다. 나가서 하루 일정으로 양을 먹이는데 이 여름에서 가을 따위는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풀을 계속해서 먹고 나가도록 하는데 그때는 몇 개월씩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도단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가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넉넉한 풀도 없고 이렇게 또 풀이 난다 그래야 별로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뭘 생각합니까? 어디를 가면 맛있는 꼴이 있고 이 양들을 풍족히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넓은 초원에서 구릉지대로 나아가
산비탈로 끌고 올라갑니다. 양들을. 그렇게 되면 이 산골짜기로 가게 되면은 아주 양질이 이렇게 풍부한 그 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양들이 그 계곡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목자에게 딱 달라붙어 가기 시작하고요. 아주 그 양들과 밀착되어 가면서도 그 양질의 꼴을 아주 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살이 쪄요. 왜? 아주 좋은 맛있는 풀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하고 이게 너무나 밀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힘드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그 막대기로 양을 건져내고 또 그 양이 지쳐 있으면 목에다 걸쳐매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찌우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죠. 그러나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른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후에 돌아볼 때 그때에 참 은혜 받았다. 그때에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 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를 회방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몰라도 돌이켜서 볼 때에 아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게 되면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도 그 골짜기마다 이렇게 깊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사본도 이렇게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곡이라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계곡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계곡이라는 것을 본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삶에 아주 건강이 나빠졌구나.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손실과 추락이 되었거나 이런 걸 될 때마다 우리는 계곡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가더라도 그 광야가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있는데 낮에는 53도까지 열대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사막길을 가다가 보면은 차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추워서 죽거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에어컨이 없어서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필요하냐? 그렇지 않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세상이 있고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은 우리에게 밥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 시편 84편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864쪽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아가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해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주님 앞에 이제 항상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특별히 이 상 차려주시는 것을 볼 때에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고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먹을 것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로 베풀어 줬더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에게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는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 이유가 뭡니까? 양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게 되면 여가 상처가 많이 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터지고 찢어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싸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싸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 평생의 선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
토부라고 하는데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살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이제 가운데 세워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를 고쳐줄 때에 그에게 이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그래서 비유로 소가 빠졌는데 소를 건져내는 것과 놔두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건져내서 살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손 마른 자를, 손이 오그라드는 것이죠. 그 병이 손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려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것, 인자하심은 인애, 헤세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어저께도 임직식에 갔었는데 축사에 하시는 말씀이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사에 어떻게 저런 찬물 끼얹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임직자들에게 다시금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헤세드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팔찌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오직하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처음엔 선생 랍비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기억하고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평생에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시편 23편을 인용을 해요. 꼭 한 번은 인용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돌아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23장을 한 절씩 해가지고 6일 6번을 이렇게 설교한 것을 봤고요. 12번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할 얘기가 많죠. 저는 그냥 이 뼈대를 그냥 가지고 설명한 것 뿐입니다. 살을 더 많이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결코 중단됨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5대 교리에서 보면 이게 성도의 견인, 구원에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인도하는 철로역정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째서 나를 버리셨네,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주님과 나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몸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